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이렇게 청년 때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읽으면서 딱 한 군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적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하나도 염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서나 그게 힘든 것이지, 사람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이야 무리를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제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의심되지 않았어요. 또 900살을 살고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는데 딱 한 군데가 착 걸려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끙끙 앓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가나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그걸 또 한자로 쓰면요 복지, 그것도 다른 의미로 하면요 천국. 이렇게 각종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이 가나안에다가 다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실제로 가나안을 가본 건 아니지만 사진을 본다든가 책으로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보기로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면적이 얼마나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되게 작죠?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더 작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뭘 보면 알죠? 노래가 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지으신 동산. 찬송가예요. 모른 척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땅은 어디를 봐도 파란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눈에 드는 것마다 어딘가에는 파란색이 있고 어딘가에는 녹색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도 오지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땅은 분당 외에는 없어. 그 정도로 좋은 땅이 우리나라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은 반이 광야예요. 반 이상이 광야예요. 그러니 5분의 1도 작을 판인데 이거의 반이 광야고 이거의 반 정도가 우리나라 땅하고 비슷할 정도의 땅이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10배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땅을 봐서도 좋은 땅 같지가 않고 자원도 아주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일반적으로 중동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 옆이 요르단이고 그 옆이 이라크, 이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옆에 있고 중동 지방에 있는데 중동 지방 하면 떠오르는 자원이 하나가 있죠. 죽어도 파도 계속 나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중동이면 이스라엘도 있을 만한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와요. 석유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만한 자원이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원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땅도 별로 안 좋고 자원도 별로 안 좋으면 이웃이라도 좋으면 오지게 좋겠어요. 이웃이라도 옆 동네 사는 사람이 좋으면은 같이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의 이웃들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이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같이 사는 그 땅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런 족속들이 넘쳐나고,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뭐 헷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아람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소녀 노예예요. 소녀가 히브리인이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어떤 뜻이겠어요? 납치해 간 거지. 잡아간 것이고, 팔려간 것이고. 아람은 늘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나라란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도 있고, 또 바벨론이란 나라도 있고, 또 페르시아, 로마, 헬라, 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맨 싸움꾼들만 있는 거야.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그 전쟁의 동네가 하나가 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곳인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마지막 날에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을 만큼, 세계의 모든 전쟁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별로 안 좋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2억의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웃도 안 좋아.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면적이,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가 100배는, 아니 제가 보다 10,000배는 더 나은 가나안 땅이지.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리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복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더 좋은 땅도 훨씬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한 결과에 답을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할게요. 그 질문을 갖고 이제 설교를 풀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것이 가나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도 안 좋아, 자원도 없어, 이웃은 나빠. 이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를까요? 이스라엘도 이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7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 곳이 제단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줄을 빡빡빡빡 그어야 돼요. 왜 그어야 되냐면, 제단들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맞히기가 힘든 것인데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제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맞추셨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원래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몇 개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몇 개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번제단 하나만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 거기 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단들이 생겼다는 것은 그 제단 말고 다른 데 가서 복 받는 것이 생겼다는 거겠죠. 실제의 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꼭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번제단 말고 다른 데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번제단에는 것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 옆에 그것과 저 제단 옆에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붙여놨으니 그게 뭐냐면 아세라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세라는 여신인데 두 가지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다산, 많이 낳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으로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뭐를 복으로 삼았다고요? 이 땅에 물질과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복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복이에요, 순종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백성들이에요. 복은 다음 문제가 된 거예요. 복은 다음 문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자가 되어졌는데 저들은 순종이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뭐가 목표가 되어버렸으니까. 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각종 신들을 예루살렘에다가 또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놓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이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맞는 건 뭐가 맞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헷갈리는지 정말로 헷갈리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사람의 목표는 뭐일 것 같으세요? 사람이 타겟으로 삼는 것,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런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뭘까요? 시편 24편을 모른다 나는. 한 번도 난 시편 24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1절 2절이잖아요. 다시 그러면 사람의 여기서 목표와 비전은 뭐고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은 뭘까요? 자, 우선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목표일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목표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분이 나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예요. 목자는 양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로 데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지 사람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도요?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도. 이게 되시나요? 하나님을 따라 내려내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목표가 된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자기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겠다고 하는 게 다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순종을 요구하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다른 자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내게 보여주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그거를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요 없더라 이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에만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이게 되면 안 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내게 휘황찬란한 약속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우상이 돼요. 내게 복을 주는 건 누구만이니까? 하나님만이니까. 다른 것을 내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종교? 아닌 거예요. 돈? 아닌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내가 저것들을 바라보고 저것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능해요. 내게 복을 줄 만큼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더 많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지도 않고 복으로 이끌어 가지도 못해요. 오직 복은 누구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내게 풍요를 약속한,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았더니 저들이 오직이 망했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7장 5절 읽죠. 17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째, 앞에는 우상이었어요. 내게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 외에 내게 복을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따라가다 망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우상이 아니면 또 뭐라고요? 사람일 것이다. 사람을 따라가면 될 것이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내가 온전하게 좋은 곳으로, 이 험한 상황이지만 내 지금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고 복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갔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써왔지. 신명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제목 자체가. 복을 받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분기점, 나누어지는 자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은 저기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게 앞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이 잘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을 못 받으니까 찌그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예요.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열방이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잘 되면 열방이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잘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될 복을 누굴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잘 되면 이스라엘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런 예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 남유다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삼총사만 뽑으라 그런다면 아하스, 므낫세, 아몬이에요.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갑 중에 갑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될 복을 누구를 주시냐면 에돔과 블레셋에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블레셋이 원래는 남유다의 식민지 국가였단 말이에요. 맨날 거기다 조공 바치고 시키는 대로 내내내 하던 나라인데 저 나라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더니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저 나라가 원래 우리보다 못한 나라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잘 됐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방에게 주셨고. 그럼 하나님 왜 이방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열방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에게 달려갑니다.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도와줬을까요? 좀 더 가보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마지막 네 왕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왕.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 이렇게 불리는 요시야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애굽이 그 요시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큰아들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의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됐는데 애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형을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열흘인가 열하루인가 얼마 며칠 안 돼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헷갈리십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쫓아냈어요. 그런 거로 보면 내게 원수인데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네? 그럼 좋은 나라예요? 눈빛을 한번 싹 본 다음에. 근데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겨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나라니까. 그러던 차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달려갑니다. 애굽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애굽을 섬기지 않냐고. 그러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도와줬을까요? 하나씩 봅시다. 여호야스 역대하 28장 20절 보죠.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드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한테. 우리가 당신 얼마나 잘 섬깁니까? 당신의 신을 우리의 성전에다 갖다 놨고, 당신들의 의복을 우리가 갖다 입고 있고, 당신들의 문화를 우리가 갖다 수입해서 쓰고 있고, 뭐든지 당신들을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부탁했더니 도와줬다고요? 안 도와줬다고요? 안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도리어 도와주기는 그냥 뭐 하더라고요?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아하스 왕 다음이 무슨 왕이냐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돕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까 그 왕도 있죠. 그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달려가요. 그때 애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있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 왕에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도와주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나오냐면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바벨론 겁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돕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돕지 않아요. 저들이 도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게서 뭔가를 받아갈 것이 있을 때, 나에게서 뭔가를 얻을 게 있을 때, 나하고 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고 오히려 그에게 손해만 끼친다 그러면요, 세상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내 친구일 수 있지만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늘 변하는 거를 우리의 본으로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는 기둥으로 산다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그 비빌 언덕이 맨날 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줄 알고 비볐더니 여기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못 일어나는 것,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 이스라엘은 저게 우리의 복이야라고, 사람이 우리의 복이야라고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지. 세 번째, 두 번째는 그거였고, 지금은 내가 삶이 어려운데 이 삶을 좀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를 17장 9절에다가 썼어요. 17장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 내 마음. 우상은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사람은 변한다면서요. 내 믿을 바가 못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못 믿겠는데 하나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믿겠는 거야, 나.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난 내 마음을 믿어. 그래서 내 마음이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고 갔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을 택해요. 뭐를 근거로요? 자기 마음을 근거로. 내가 보기에 저기가 좋아. 비록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은 땅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좋아. 저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딨어? 라고 그 길 갔다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원래 롯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자였던 롯이 소돔에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나와요. 부인도 잃고 전 재산 싹 다 잃고 심지어는 나와가지고 두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 아간의 무덤을 우리는 찬송가에 등장해요. 아간의 무덤을 찬송가에 323장인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거기 아골골짝. 그게 아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왜 아간의 무덤이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갖다가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싹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딱 가서 빼앗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딱 가지고 자기 집 침대 밑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걸 묻어놓은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아이성을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쫄딱 져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씩 여호수아가 불러냈더니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은 것이 아골골짝이라 이겁니다. 그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2번 실망시키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말렉의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해가지고 그 짐승들을 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사울왕도 폐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좀 더 가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금님이 결혼식 잔치를 열었는데 오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나는 뭐 섭할러 가고 이런 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지고 아무나 데려오잖아요.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잔치상에 딱 차려놨는데 앉혀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와야 되는데 주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 주께서 주시는 의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땅에 묻어버린다고요. 다 자기 마음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기반으로 놓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다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을 기반으로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죄로 이미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데
그 부패되어진 마음을 기반으로 삼으면 선택을 뭘로 하겠냔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마음이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패한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안 좋은 것만, 나쁜 것만, 망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도가 절대로 이 땅에서 안 해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야. 네? 성도는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부패한 거를 인생의 기준과 목표로 놓고 살면은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마음을 목표로 놓고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찾아낸 답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하나는 사람, 하나는 자기 마음.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심각한 땅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리로 그 문제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왔을까요? 땅이 가나안이 아닌 거니까.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황이 가나안은 아니. 물론 나중에는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것이고 그 천국은 상황 자체도 환경 자체도 기가 막힌 곳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눈물 많고 지금은 속상한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를 가나안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우리를 가나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땅으로 데려온 것은 이 문제 많은 곳에 와야 비로소 기도를 한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못하네요. 근데 다 기도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답답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도 성경 내내 그래요. 어렵고 답답할 때 기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17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잘 읽어보시면 문제들 나와요. 어떤 문제 있어요?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가 비록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오늘도 여호와랑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샘이 터진다 이거예요. 샘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좀 더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샘 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야. 요셉은 거기가 샘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안 살아요. 아버지 집에서. 어디 와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가자마자 그 어린 요셉이 왔을 때 어이구 총리님 오셨습니까? 왕궁으로 가시죠. 이런 일은요 없었어요. 그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뿐만 아니라 종살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디도 들어가요? 감옥에도 들어가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가라는 걸 잊어버려요. 상황이 정말 안 좋아. 그런데 거기를 샘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샘곁이라고. 샘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뭐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가 교제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기서 그 눈물 나는 땅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실망스럽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견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지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담을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담을 넘어가더라. 안 되는 걸 하게 하더라. 그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본 꿈이었어요. 시편 1편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뒷절 뭐죠?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을 따라가 사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 방법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방식으로 살면 당신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데서 해봤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나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신자도 그러는데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은 딱 이렇게 선포하는 1장 시작하자마자 복 있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는 자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지금은 성공하고 지금은 뭐 부해지고 지금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본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다음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봅시다. 시편 1장. 시편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요. 똑같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물을 통하여서 양분을 얻고 수분을 얻고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가 가나안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환경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환경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맺었어요. 이게 22절 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하고 어리석은 자가 동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고새가 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 안에 들어와 있는 알은 다 자기 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들이 거기다가 자기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자고새는 이 알이 지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몰라.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다 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알이 부화가 되어주고 나면 자고새의 새끼가 아닌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인데 성경이 이걸 여기다 쓰는 것은 우상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내 마음은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 둥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복되게 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나를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나랑 영원히 같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라고 쫓아오는 건 그 열방이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러는 것이고 성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버리십시오. 그 재단을 깨버리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셨고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실만한 물가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은 따라가시면 되고 여기 있자 그럼 여기 있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거기가 어딘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굳이 실만한 물가를 안 찾아도 돼요. 우리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난 저 주면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리에 결국엔 앉혀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